오늘은 선지서 변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변론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7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만국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만국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적이 없는 예레미야는 이제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동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왕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럼 말세 사명자는 변화성도 13만 4천 명인데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연의 사명은 옛날 옛적에 선지들이 예언하신 말씀을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부적으로 역사를 하셨다가 대부분은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심판을 할 때 역사할 것을 보여준 거기서 이제는 그때는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사명이었고 말세 사명자는 예언서를 다시 전하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룰 때 쓰임받을 종들이 바로 변화성도고 말세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타락한 백성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은 백성이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동방 야곱을 뜻한 것이고 동방 야곱은 말세 사명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도 지식이 없고 또 3대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그렇다는 거죠. 진리를 찾거나 또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아주 적은 시대가 다시 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진리를 순종치 않은 자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요절은 31장 33절에 볼 수 있는데 한번 번독해 올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새 시대 가는 그런 교훈이다. 이걸 새일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교훈이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건데 이 새일의 교훈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준 교훈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받아서 천국을 이루는 시대가 이제 십자가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다.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는데 새하늘과 새 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5장이고요. 이제 무궁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21장에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예정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께서도 진리에 속한 자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레미야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정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모든 새까지도 짐승까지도 때가 돼서 돌아올 때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짐승 같도 못한 인간들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쑥물과 거짓 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레미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걸 오늘은 변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이 너희를 물리하도다.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예레미야 8장 17절 18절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한 역사가 되어서 움직인다 말이죠. 진리를 중심하지 아니하고 북방을 좋아하고 마귀의 도구가 된 거짓 선지와 음료 정권과 교권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것은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된 겁니다. 막말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허락한 이유가 하느님이 심판하여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합당지 못한 자가 누구냐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9장에 사랑하는 자야,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으며 나의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은 정직하고 여기 보니까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좋아한다 그랬죠. 인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얘기한 건데 말씀의 법 중에서도 하나님은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그 시대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제는 시대적인 법은 바로 이제 뭐냐? 십자가의 법을 떠나서 이제는 환난 시대가 접어오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심판과 환난 재앙의 날에 살아남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거를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서 계시록을 몰라도 되는 때가 아니고 반드시 깨달아서 순종하는 때가 돼야 순종하는 자가 돼야 재림일을 영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고 또 환난과 재앙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남은 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뭐냐? 심판과 환난의 재앙의 날에 남은 자들을 뜻한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만 진행되지만은 진짜 환난이 오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이 심판의 때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말하신즉 저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레미야 10장 12절 13절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실 뿐더러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비바람이나 이런 번개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걸 역사를 하신 것이고 또 계시록에서 보면 내생물을 통하여 에스겔서 1장에도 나왔죠. 또 계시록 4장에도 나왔고 내생물을 통하여 천지를 주관한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패역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들을지어다 북방석도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나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황의 거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2절 23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고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격동을 받아서 악을 행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의를 길을 가게 하고 이제 복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야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레미야 12장 17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종 아니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앞으로 다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국부적인 역사를 할 때가 있고 세계적인 역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차차차차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먼저 심판이 있고 3차 세계를 통하여 이는 자본주의를 심판하고 아마겟돈을 통하여 마지막 공산주의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후삼 연반지면 물론 대접장으로 심판 때가 있지만은 이제 심판의 방법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될 걸 얘기했는데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한낱 날이 피난처시요 열방의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방탄하고 부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러셨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1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환란과 재난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절대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 폭발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로는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심판의 환란재앙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됐느냐?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늘 품문 같아서 그 충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무하게 되고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부경화나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자고새가 떠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허무함을 느끼는 때가 온다. 이게 심판의 환난 때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곧짓으로 그리하시면 내가 낚아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고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제일배 순종함으로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는 구원함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 자다 하나이다. 예레미야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르무엘스톤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에게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칼과 긴과 연병으로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때 쓰임받는 것이 이 북방 세력이라 합니다. 옛날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옛날에 아수르는 지금 공산당이고 이 바벨론은 황폐화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바벨론도 있지만은 이제 귀신의 처소가 돼서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이제는 이렇게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북방 마귀 세력으로 이제 멸망하는 때가 온다. 창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순종하여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 예레미야에서는 이 단물과 쑥물이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3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인격과 생활과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완전한 인격을 받아서 왕권 받을 인격까지 되는 거거든요. 순종치 않으면 타락의 길로 가서 마귀의 도구가 되므로 멸망하게 되는데 인간 종말이 되면은 무엇이 있느냐? 이게 쑥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죽는 거라는 거니까 쑥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말씀을 하신 거냐? 이거를 계시록에 먼저 보시면은 이 쑥물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을 타는 큰 별 안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래놨죠.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종이 타락한 걸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언제 떨어졌나요? 20세기 초입니다. 1917년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들어가므로 이제 뭐가 됐습니까?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쑥물이 일단은 전세계 3분의 1이라고 했죠. 물과 샘은 이거는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근데 전세계 3분의 1은 공산당이 먼저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얘기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거는 계시록대로 전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일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인간 종말에 이제는 이 쑥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귀세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쑥물을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은 쑥물을 이제 먹이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쑥물을 이제 날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느냐? 23장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순사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며 대백성의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같고 소돔 사람과 같고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그보다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을 퍼짐이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뭘 뜻합니까? 인간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다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거짓 교훈으로 탈선된 교훈으로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한 것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말씀을 순종하면 인간은 향상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내면 타락되는 인간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점점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만은 이제는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평화왕국을 위해서는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시는 건데 그전에 마귀로 시험하고 미혹하여서 이는 미혹받지 않는 자들을 복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의 단물과 쑥물이 서로 대립되게 하는 동시에 단물과 쑥물을 합하면 죽는다는 것은 바로 뭐와 똑같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성사면인데 성경 본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먹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되는데 지금 많은 탈선된 종교단체나 또 이단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가 신령해서 환상 계시 꿈 이런 거로 해서 다 가르치고 있죠.
이거는 마귀의 숙물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가 이제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므로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마귀를 물론 허락하신 거지만은 그러한 마귀 역사를 말하면 쑥물을 먹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강과 샘물에 먼저 떨어진다는 말은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게 아까 가증한 일이라고 했죠. 이게 가증한 일은 뭐냐?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속하다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예수와 약혼한 처녀와 같이 정결한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만의 왕만을 사모하면서 만의 왕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속에 물들고 타협에 있는 것은 이게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을 가는 방법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절개를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증한 것이 있는데 15절에는 또 뭐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사악이 예루살렘에 선지자로 나간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온 땅에 퍼진다 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WCC나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는 일들이나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인간 지식의주라는 것이 다 숙물이 된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을 순종하고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가증한 일이 됩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어떻게 했냐? 사악이라는 것은 사단의 감화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포악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악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중심은 악한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참된 이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살리는 역사가 오는 것이고 사악은 말씀을 잘못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고집이 다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탈선된 교훈으로 그게 사악한 자들이 되는 퍼지는 일이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신령한 기독교를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그 숙물은 또 뭐가 되느냐? 2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건 거짓 영이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오직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숙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숙물을 낸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인인데 주인에게 합당한 건데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은 나 숙물 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세상 것으로 세상 지식으로 이게 다 탈선되기를 가는 것은 이게 숙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는 말이 이게 또 숙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는데 왜 내가 멸망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정도의 신앙 갖고는 신앙이 살아날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사명자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알파적인 역사도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 그때부터는 양 잡고 소자와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소용합니까? 무익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아직도 고집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부패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 때가 와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와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도 이걸 안 믿고 그것만을 순종하다가 이건 마귀의 도구가 돼서 쑥물에서 죽게 된다. 근데 뭐라는 겁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심판이라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멸망할 거짓 선지자가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다 돼가고 있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자기의 주관으로 그 사람을 보습하는 방침이다. 세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니 아무런 재앙이 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하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 거짓 선지자 하는 말대로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단을 경계하고 그런 일들은 필요하지만은 그것만 생각 가지고는 신앙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못 받고 용기가 장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는 것은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이 이게 또 거짓 선지자입니다. 세상의 부경험만 쫓고 복받아서 인간 지식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다른 것들은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에 아니라는 상황에서 영계는 등한시하고 이런 것은 쑥물을 먹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나 마찬가지로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이러한 예배가 바로 멸망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이제 사마리아가 왜 저주를 받게 됐습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했죠. 남방으로는 예배드리러 못 가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교회가 나타나서 참된 종이 나타나고 참된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걸 듣지 않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참된 종들은 이제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첫대의 역사가 이게 참된 선지고 참된 종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평강을 강같이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체험할 때가 온 겁니다. 강같이 준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리 환난 재앙이 와도 이제 전혀 절대적인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걸 평강은 강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부활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그거는 심령 평강이 되는 겁니다. 인간 중간의 평강은 영혼 간의 평강으로 심판과 환난 과정에 죽지 않는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평강이 가는 것이 이사 48장 8절이나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돼서 이제 인간 중간에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도덕질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재물 모으는데 교권만 키워나가는데 이런 세상에 큰 권력을 해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고 도덕질인데 여기에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제 예레미야 23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7절에서는 서로 몽사를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몽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거짓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 신령해갖고 말마다 꿈을 가지고다.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로 또 인도함을 참고로 주는 것은 되지만은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몽사를 말하는 것이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여기 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그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느냐. 몽사를 말하는 자는 축정이다 이 말이죠. 교라고 되는 거죠.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만석을 쳐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너로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를 치는데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마음대로는 이 거짓선들이 칠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반석을 쳐부수는 들에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서 이게 깨닫는 역사가 없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역사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을 갖고 심각히 각성